오늘 크레아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 거, 그 요구라는 것은 그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주리라.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는. 요때 사용되는 게 지금 필요로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떡세덩어리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11장 3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총 7가지의 구함이 있는데 7가지의 내용, 그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 하나만 딱 가운데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해서 5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쭉 설명하시고 그 유명한 9절이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때 구하다가 아이테오예요. 이때 아이테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이테오하고 제테오는 다 거의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구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구하라 7장 10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구하라는 건 아이테오라는 단어 써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요때가 구하는 것이 요 아이테오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은 제테오를 써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또 찾는다라고 쓰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서도 그렇고 좀 이따가 뒤에서 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죠. 그때 구하는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제테오로 써였대요. 34절에서는. 즉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이테오나 제테오라는 여긴 제테오라고 합니다. 아이테오나 제테오가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건 같은 개념 아닙니까? 뭘 구한다는 건 뭘 찾는 거고 찾는다는 것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구하려면 찾아야 될 거고 찾으려면 또 구해야 되는 거 사실상 우리 말에서도 같은 개념인 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도 아이테오하고 제테오도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는 없습니다라는 걸 아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없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말이 바로 크레조라는 말, 필요로 하다는 말이 써여 있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요구하다라는 말, 아까 나온 그 말 때문에 결국 이 전체 11장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로 한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즉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요. 그런즉 우리말로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래도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일찍이 너무 잘 알려지고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냥 자연히 암송이 되어 있기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빨리 읽으라면 이게 안 돼. 암기가 안 되는 노래를 꼭 불러야만 이게 암기가 되는.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이렇게 곧바로 읽어 나가면 이게 잘 안 되는데 노래로 불러야지. 기다리세요. 노래로 끝까지 불러볼 테니까. 자, 그런 본문이죠, 이게 바로. 근데 여기서 33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즉은 아니고요. 여기는 그런 단어 갖고 대라는 말이 있어요. 대. 이렇게 대라고 썼는데 이 대라고 써 있는 이 말이 그런즉은 아니고 더욱이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이런 말을 쓰죠.
추가로 하는 말이죠. 더 강조 표현이니까 영어로는 more, over 이렇게 쓰는데 보다 더 뭐 이렇게 더욱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제테오가 나오는 거예요. 찾으라라는 말. 그럼 찾을 것이요 라는 그 제테오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가 아니고요. 원래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더욱이 너희들은 구하라 혹은 너희들은 더욱이 찾아라. 제테오 먼저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순서는요. 근데 이건 저 우리말로 편하게 좀 위치를 바꾼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건 뭐 다 괜찮습니다만은 더욱이가 좀 빠져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더욱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먼저라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의 양식과 의의 옷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양식이고 먹어야 될 음식, 의복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의 나라라는 말 있죠. 여기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그의 나라예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뭐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다 같은 표현이죠. 이때 바실레아인데 이 바실레아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 킹덤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옛날 왕국 시대에 있었죠.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될 만할 때도 17세기 영국 시대이니까 영어로 번역된다고만 보더라도요. 그럼 이게 왕국처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왕국, 무슨 왕국.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원래 번역은 옛날 번역들은 여기 나라라고 돼 있지만 나라도 사실 또 아닙니다. 원래는 킹덤이겠죠. 근데 이 단어가 그런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 킹십이에요. 원래는 왕권 이런 뜻이 있고요. sovereignty에서 주권 이런 뜻도 있고 권위, authority 뭐 이런 뜻도 있고요. rule, 통치, 지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대심, 주권, 권위, 통치 이게 바로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단순히 나라라고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저 나라가 오해가 되게 되는데요. 본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나라가 막 와요. 나라는 누가 세워야지. 이성계가 세우든 뭐 누가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는 세우는 거지. 즉 눈에 들어오는 나라는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나라는 어떤 거냐? kingship, sovereignty, authority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왕권, 왕되심, 그의 지배하심, 통치하심, 그의 주권 이런 말인 거거든요. 자, 한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을 한번.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무엇을 말하냐.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붙잡혀 간 거죠. 신문을 받으실 때, 자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뭐 시저의 나라, 뭐 남한국 북이스라엘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너희들 방식대로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 세상의 나라라는 그런 차원이었다면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이 세상의 왕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28장.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몇백 개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마지막 장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그걸 사회의 정인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 땅에 정의로운 또 다른 사회를 교회가 이룰 수 있다거나 이루어야 된다거나 하는 지상 왕국을 어떻게 표현하는 표현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도 안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요. 그걸 갖다가 교회의 역할로,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로, 물론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이상한 역할을 하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무슨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하도 교회가 이상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교회가 세상에 비춰서 볼 때 좀 제대로 하는 역할처럼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성경 자체를 물리적인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를 자꾸만 소망하는데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세웁시다.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증언의 대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의 대상, 알려줘야 될 그분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때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군데 같은 28장 31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끝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리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그 끝을 보는 건데, 그것이 복음이 되어 증인되라니까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실체적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과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렇게 끝나죠,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말, 이거 케르그마라는 말을 쓰는데, 전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세울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점점 이해가 되실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수 있죠. 무슨 눈에 보는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듣고 증거해야 될 것. 그럼 우리가 듣고 증거할 리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세계 아닙니까? 그분의 표현이 참 그러네. 그분의 세상이니까 또 그분의 통치하심의 모든 것,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지. 전해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 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서 14장 한번 봅니다. 세 개만 더 볼게요. 로마서 14장 군데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네요. 세상의 나라는 그걸 채워주잖아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돼서 백성들의 그런 부분을 채우죠. 먹고 마시는 것. 오늘 나왔네요. 먹고 마시는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 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거잖아요. 중간 다 빼면은 주어고 나머지는 서술이고 최종적으로 보어는 의, 평강, 희락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오시자마자 시험 받으시고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선포한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나라, 의, 평강, 희락, 이게 너희의 삶을 통치, 룰하고 있느냐, 바슬레이유하고 있느냐,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어떤 상태겠죠. 그렇게 받는 상태가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게 나라란 말로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았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섬기심을 받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를 나온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상태의 사람들이 된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의가 되고 평강이 되고 희락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면은 그걸 어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4장 20절. 자, 고전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말인가요? 우리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 일단 먹어봐. 뭐 이런 거. 말이 필요하지 않아. 일단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말에서 쓰는 표현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이때 말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에 관사가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인간의 말, 깨닫지 못한 그냥 서술된 나열된 성경 구절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이나 어떤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막 이게 나열식 필요한 것으로 갖다가 인용하는 거라는 게 있죠. 왜? 아 이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분들, 특별히 그 세상에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분들한테 목사님들이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뭐 나열을 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걸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을 나열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나열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당신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행하심이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걸 두나미스라는 그래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겠네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성경 공부 오늘 끝난다는 게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걸 한번 봐야 되겠죠. 또 계시록 쪽으로 가서 성경의 끝부분 1장 6절. 자,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미 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이때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삼어요 우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삼어요 우리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